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에 이르는 길, 우리는 모두가 다 길을 떠납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 목표물 없이 건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주먹을 뻗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걸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라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누구도 가려고 하진 않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더니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네.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좁은 길, 그 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불이 켜져 있으면 나방들이 막 몰려들듯이 말이죠. 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스포츠,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른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리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억압과 그리고 그것에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억압과 박해가 있는 길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네,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좁은 길은 불편하지만 적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적다고 해서 너무나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조소하고 힐난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오늘의 주어진 사명 속에 감당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넓은 길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것은 노략질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 또는 회칠한 무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온갖 노략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준점, 이들을 찾아내는 구분할 수 있는 누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열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많이 맺혔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맺혔다고 다 좋은 것,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의 내용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의 기준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해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너희가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들은 노략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품, 진품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조품이 진짜인 것처럼 요즘 너무 시장에 가보세요. 모조품이 더 진짜 같아요. 진짜가 가짜 같아요. 뭐 구분 잘 안 됩니다. 요즘 세상.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 겉모습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뜻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 생명을 보고 가느냐,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진정한 목회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참 어렵죠. 많이 유혹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큰 길로 가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들깁니다. 아니야, 협작, 좁은 길로. 예, 좁은 길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갈 때에 주의 뜻을 따라서 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 네, 믿음의 열매들을 맺히고 사는가? 아니면은 열매는 많은데 내용이 영 아니면 그건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할 때에 우리가 열매로 드러나는 참과 거짓, 오늘 우리의 열매를 먼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봐서 내 열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베풀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행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행했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역들이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했느냐, 아니면 나의 인기몰이로 했느냐, 나의 다른 목적은 있지는 않았느냐, 이걸 엄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환난과 핍박과 홍수와 바람이 불면 그 사람들은 결국 다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심지를 생명에 두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주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그건 어디에 지은 집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어요? 생명과 영생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주의 뜻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왔었을 때, 유혹이 왔었을 때에 무너지는가, 넘어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끄떡하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에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 말씀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가 사상누가 안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생명 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다. 왜? 그 말씀은 일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가 있다. authority, 권위가 있다.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다. 주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우리가 딴 걸로 요령 피워서는 안 돼요. 좁은 길, 넓은 길로 가기 위하여서 자꾸 연예인처럼 인기 있는 것처럼 인기를 몰아서 어떤 이벤트 이런 거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좀 거칠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먹기에 소화가 잘 안 되더라도 재미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면 그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좁은 길을 향하여서 출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늘 언제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한 신앙, 편한 삶, 모든 것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협착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러 가셨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과 고백보다는 주님께서 삶의 열매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인의 활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